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또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감옥에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좀 얼마 동안 지내신 분들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러나 이제 교도소에서는 그런 자유가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어의 생활을 해보면 자유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북한을 떠나거든요. 왜? 거기도 먹고는 살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에서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다잖아요. 그래서 넌 걔는 왜 넘어왔니? 동독에 먹을 게 없니? 동독도 먹을 거 많대. 왜 누가 널 학대했니? 아니 학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서독으로 넘어왔니? 힘들게 그랬더니 거기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도 없대. 거기는 자유가 없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본 사람들은 평화의 가치를 압니다. 집안이 그냥 막 복잡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가. 왜? 정신이 없어. 그냥 정신이 없어. 그렇죠. 또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이 건강이라는 거 우리는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 건강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휠체어에 앉아본 사람들은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내 생일보다 더 귀한 날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도 그곳이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이라면, 저 북한처럼 공산주의 치하에 억압된 장소라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느끼면서 이렇게 평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1905년 그 욕심을 가진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의 외교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다 뺏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일본어를 사용하더라. 우리의 성을 다 빼앗겼어요. 이제는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의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깊은 지하 갱도의 광부들로 끌려가야만 하는 비극이 역사 속에 계속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유와 독립을 너무너무 갈망했고 저 만주 땅에서 중국 땅에서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하고 제2차 대전이 종료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의 날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총 들고 싸워서 얻은 그런 해방과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툭하면 무슨 통일은 중요하지만 공산당과 통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산당원이 돼야 돼.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데 통일만 될 수 있다면 김정은이 밑에 가도 좋고 통일만 될 수 있다면 빨간 완장을 차도 좋고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통일이지. 저 김정은이 밑에 가가지고 거 가서 고생하며 먹지도 못하는 그런 통일을 누가 원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졌던 나라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6.25라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잖아요. 그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그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두 번의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이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잘 관리해야 돼. 그 선물을 함부로 두면 안 돼요. 그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두 번의 해방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히브리인들이 무슨 바로하고 싸워서 애굽인들을 공격하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한 번의 해방 사건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파괴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이국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약속한 날짜에 바벨론이 변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말도 안 돼요. 그 많은 노예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일부러 먹을 수 있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인데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물질까지도 줘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야. 교회는 엄청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감사한 것밖에 난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구약의 해방의 역사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땅에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해방들, 이 두 번의 출애굽 해방과 또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의 종된 사단의 노예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지고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사건은 누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자유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구원 주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은 600만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의 주권을 다 뺏겼어요. 일본은 우리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일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지배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신정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어린 목동 소년을 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는 신정왕국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다윗 이후에 또 한 분의 왕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뿐이지 진정 그 나라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다윗이 다스릴 때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때 한번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지만은 우리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방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소돔과 암몬과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들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방 나라들이었어. 근데 한때는 그들이 이제 분노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다윗에게 복종할 거냐,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하면서 그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그것은 바로 인류가, 그리고 인간의 나라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는 거 아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범하고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의 역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의 죄의 본능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러는, 물론 그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죠.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뿜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뭔가 그들은 이제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매여 있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게 싫어가지고 재산을 달라 그래서 자기 걸 나눠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는 인생처럼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는,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역사적으로 미래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책망하시는, 일본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연약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학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잖아요. 그 전쟁의 범죄국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지구촌을 위기로 몰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전쟁 범죄국들을 다 치시잖아요. 독일도 치시고 일본도 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의 왕을, 당신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택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시편 2편의 부분에서 메시아를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의정서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이것은 시인의 고백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는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셨을 때 그 인준의 증거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처음에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공개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공개적인 메시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우주가 다스림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다윗에게 주는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렸던 영역은 작은 땅덩어리.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끝까지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 다스릴 그 메시아의 통치권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파송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온 우주에 그분의 다스림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이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와 세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런 자비스러운 예수님. 한 여인의 청혼도 거절하지 않으신 그런 자비의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동시에 그 주님은 철창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왠지 이렇게 교회는 초라해 보여. 세상의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매가리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이렇게 교회를 가지? 가서 골프나 치고 어디 놀러나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초라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위엄과 주님의 권세가 넘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악인들을 거슬리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신. 철창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제대의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의 모습을 타시고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철장을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심판자의 무서운 어미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저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이기면 또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심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혼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한 지점이 바로 교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철창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도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뭐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 잘 알죠. 저도 이렇게 성가대가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핸델의 메시아 전부는 못하고 일부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기억들이 납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43번 제목이 뭐냐 하면 그대 쇠지팡이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그대.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께서 쇠지팡이로 악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노래하고 있어요. 또 핸델의 메시아 52번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왜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초라해가지고 나약해가지고 그냥 또 요즘 뭐 툭하면 교회에서 뭐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간다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숨어다니,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이런 게 지금 시대는 뭐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은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참여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장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권력자가 뭐 국방부 장관, 뭐 검찰총장,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임기 끝나면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하면 감옥 가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하고 흠모할 만한 자리가 바로 성도라는 영광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은 민족과 군왕들에 대한 경고가 소개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얘기는 그런즉 군왕들이라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너희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 이 모든 백성의 군왕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건 예배의 다른 용어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되 동시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성경에서 입 맞춘다는 행위는 실제 입을 맞추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정복자 앞에, 피정복자는 그 앞에 나와 그의 신발에 입을 맞추고 정복자인 당신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손에 입 맞추는 그런 의미.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군왕들은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에게 복종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자연 재난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은 누누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인류가 코로나라는 또 하나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시베리아, 터키,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불로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인도네시아에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물에 갇혀지는 습지를 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자꾸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마치 진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질서를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핸델 메시아의 마지막 53번 합창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제목이 그의 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어린 양 가치롭도다. 가치롭도다. 어린 양에게 찬미와 존경과 영광과 권력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아멘. 그래서 이 핸델 메시아를 들을 때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이 반복되는 내용들. 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뭐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듣다가 할렐루야 부분이 나오면 교회들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장엄한 찬양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올릴 것이다. 그분의 권력은 영원하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대적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거스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제가 읽으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거스른다는 건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예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예수의 품에 안기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재난과 종말이 와도 그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는 성도, 그는 결코 외롭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소외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8.15 광복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